앞뒤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 잘 앉으셨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한테는 앞에 앉으셨다 그러고 뒤에 앉으신 분들한테는 뒤에 잘 앉으셨다 그래야 되고, 예,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딱 성취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성취했다 이거예요. 그렇단다 할지라면은 우리는 과연 내 노력이 과연 몇 프로 정도 반영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한 몇 프로 정도 됐을까 한번 궁금해서 한번 여쭙는 거예요. 내 공로는 몇 프로 정도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이거 뭐 수능 시험도 아닌데 뭐 이렇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지 지혜롭게 정답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드시나 본데요. 잉그램이라는 경제학자가 있었어요. 잉그램이라는 이 경제학자가 얘기하기를 본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물론 이 사람도 신앙인이에요. 기독교,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어떤 일을 성취함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은 단 2%이고 그리고 나머지 98%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견해를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농사를 지는 데 있어서 농부의 노력을 우리가 절대 간과할 수는 없죠. 농부가 피땀 흘려 씨를 뿌리고 김을 매주고 농약을 주고 벌레들을 잡아주고 그 같은 노력, 그 같은 이 공로는 또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 같은 인간의 그런 노력과 공로를 한 2% 정도로 보는 것이고 나머지 98%는 그럼 무엇으로 다 되는 것이냐. 아시다시피 기후도 맞아야 되죠. 비바람, 눈보라, 햇빛, 또 비를 내리시고 밤, 또 습도, 물, 온도, 종자씨, 땅, 기후 등등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다 98%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내 능력 갖고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서 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98%이다. 본인 생각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잉그램이라는 이 경제학자는 이렇게 98%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일을 성취했었을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가 몇 프로라고 고백하죠? 예, 몇 프로요? 수능 시험도 아닌데 힘들어 하시지? 100%. 사도 바울은 뭐 전혀 당연히 생각할 거 없어요. 100%예요. 나의 나된 것은 2%만 나된 것이고 98%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아니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몇 프로예요? 100%. 100%로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2% 모자라는 98%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마시고 언제나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은 철저히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만큼 위대한 시인도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명성이 높은 그런 시인이란다 할지라도 다윗을 능가할 수 있는 시인은 없어요. 늘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속에서 농축되어진 그 신앙의 정수를 끄집어내서 글로 표현한 것이 이것이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볼 때마다 우리는 참 마음에 감동, 감화를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삶을 보았을 때 여기 이제 시를 또 쓰시는 우리 또 정은지 장로님도 계시고 또 몇몇 분들도 계시고 하시지만은 어떤 삶을 딱 봤었을 때에 그 사물의 특징이 딱 캐치되어져서 아니면 그 사물의 특징, 속성 이런 것들이 딱 그냥 순간적 마치 영감적 착상이냐 그렇게 그냥 내 내리를 딱 스침으로 말미암아 그때 그 감성을 그대로 글로 표현해서 시로 표현해서 그렇게 한 작품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감각적이면서도 굉장히 감성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되어지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깊은 묵상 가운데서 나온 시는 확실히 달라요. 감각적인 거하고 확실히 달라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하나님의 본성과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지면서 이것이 또 글로 대변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설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저도 서울에 살았고 저희 할머니도 서울에 사셨지만 그때 당시 할머니 집에 가면은 이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이. 그래서 이 두레박 같은 걸로 그냥 우물 깊은 곳에 쫙 철퍼덕 그냥 내려놓고 열심히 떠올릴 때에 그때 그 맛이라고 하는 것은 참 잊을 수가 없어요. 무더운 여름에 그 두레박을 쫙 깊이 내려가지고 그냥 그 물 한 바가지 떠가지고 그때 당시 막 먹었어요. 저만 먹었나요? 예, 다 드셔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시골에 사셨으면 더더욱 이런 게 있지 않았겠어요? 서울에서도 있었거든요. 시원합니다. 그냥 속이 아주 시원해져요. 정말 그때 그 생수, 어떤 탄산음료, 청량 음료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시원함이, 그 상쾌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이 무더위를 다 날려버릴 것 같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잠언 25장 13절 말씀에서 충성된 사자는 마치 추수하는 날에 뭐 같다라고요? 얼음, 냉수 같아가지고 그 주인의 속마음을 어떻게 하느니라? 시원케 하느니라. 시원케 사이다. 요즘엔 시원하다는 걸 사이다로 표현하대.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시원하면 사이다 이러더라고요. 정말로요. 그 깊은 곳에서 떠가지고 마시는 그 시원한 생수, 그것은요 정말 무엇과도 감히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맛입니다. 마치 다윗의 시는 이런 깊은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깊이 묵상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신앙이 있고 거기에는 철학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간증, 체험이 있는 신앙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감동을 안겨다 주는 것이 다윗의 시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묵상하다 보니까, 그리고 늘 모든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성 가운데 속에서 이 모든 상황들을 살펴봤기 때문에 그는 어려울 때일수록 또 누군가의 쫓기는 상황이었단다 할지라도, 그리고 생명의 위협이 그렇게 다가오는 그때 그 상황이란다 할지라도 그는 실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깊은 그러한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늘 송축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상황들 그대로 시로 표현하면서 주님 앞에 도우심의 손길을 구했었던 그러한 다윗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 시편 23편은 다윗의 가장 대표적인 시편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다윗의 시편 중에서 알고 있는 시편 어떤 시편 있으세요? 그러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모르긴 몰라도 한 8, 90%는 시편 23편이 아마 그러실걸요? 아닌가요? 다른 시편도 많이 있겠지만은 아마 여러분들 혹시 암송하고 있는 시편 어떤 말씀이에요?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시편 23편이요 그러실걸요? 아마 대표적으로 아마 시편 1편 말씀하고 시편 23편 말씀 정도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한번 일으켜 세우셔서 한번 장로님, 한번 권사님, 한번 집사님 한번 암송해 보세요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암송이 가능할 거예요. 그만큼 가장 대표적인 그런 시편 말씀이 바로 시편의 23편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너무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어렵지도 않아요. 어렵지도 않으면서 또 우리 실생활 가운데 속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그리고 이 시편은요 그냥 쓴 시편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그가 하는 일이 뭐였었죠?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양, 자기 양은 아니었죠. 아버지의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목동이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택정함을 힘입은 거예요. 양을 치고 양을 돌보다가 사무엘 선지자의 콜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그때 사무엘을 처음 보고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이 목자의 심정을요 그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를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시편의 1편 말씀을 써 내려가는 것인데, 그 시편 1편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우리 1편 말씀만, 1절 말씀만 보지 마시고 왜 아마추어처럼 그러세요? 여러분들 프로시잖아요. 시편 23편 말씀 전체도 암송하고 계신 분이 1절 말씀 하자고 그러는데 밑에 보시면 되겠어요? 저를 딱 보시고 제 얼굴이 성경이라 생각하시고, 제 얼굴에 시편 23편 1절 말씀이 딱 써있다고 생각하시고,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거짓말. 아니, 써있는 것이 정답이에요. 1절 말씀 함께 저 얼굴을 보시면서, 제 눈을 보시면서, 제 눈에서 1절 말씀을 다 발사할 테니까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정말 그러십니까?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일 줄 믿습니다. 영원한 신앙 고백이에요. 영원한 신앙 고백. 아마 다윗은요, 이 고백처럼 아마 양들을 성심성의껏 아마 최선을 다해서 아마 양들을 그렇게 보살펴주고 그렇게 양들을 아마 목양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이렇게 양들을 보호해주지 아니하고 양들의 목자가 본인이 되어주지 아니했단다 할지라면 감히 시를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마 이렇게 고백하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본인이 양을 치면서 본인이 목동이 되다 보니까 정말로 이 양들에게 내가 없어서는 아니 되겠구나, 또 이 양들도 나를 철저히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구나, 이것을 확인했고 이런 관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윗이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양하며 양을 치는 그 순간순간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머릿속에 떠올려가면서 본문의 23편 말씀을 쓴 거예요. 근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결코 내 욕망을 다 채워주셨다는 말일까요? 나에게 이런 부족함이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족함 다 채워주셨을 때에, 그때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산수 시험을 봤는데 내가 100점 받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100점 못 받고 내가 95점 받았다 할지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못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절대요, 내 욕망을 다 채워주셨다는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부족함을 그저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에 그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다 공급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으로만 우리가 해석한단다 할지라면 하나님은 그저 내 육신적인 소욕적인 무력적인 부분들만을 공급하고 채워주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것이고, 그리고 만약 이런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았단다 할지라면 그런 상황 속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표현을 못하겠게요? 이 표현을 고백하지 못하게 해요? 그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고, 이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얘기시지, 내 모든 것들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채워졌을 때 이 고백하고 채워지지 아니했단다 할지라면 이 고백 안 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딱 이루어졌을 때 이 고백이 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이것이 안 이루어지고 조금 뒤로 유보되어졌다든지, 뭔가 지금 현 시점에서 뭔가 실패해서 내가 하나도 얻은 것이 없단다 할지라면 이 고백 못하는 건가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됐다 안 됐다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인정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신앙의 콩깍지라는 그런 제목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제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다니엘서의 본문을 가지고 제가 그런 설교를 했었었는데, 지난주 수요일날 그 설교 했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이 풀무불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들을 건져내 주시겠지만은 설령 그리 아니하신단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절하지 않겠다. 즉 능히 건져내 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지만은 설령 그렇지 않는단다 할지라도 자신들은 하나님 절대 원망하거나 절대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은 없는 거죠.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들에게는 부족함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내가 여기서 불못불에 내가 불에 타 죽는 한이 있단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 없는 인생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 이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인생입니다. 이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구하는 것마다 다 채워지고 다 공급받아서 그래서 다 부족함이 없어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 자체로 나는 부족함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여도 우리에게 허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 하루에도 또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위로, 말로.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품으시고 영원히 내 목자 되어주시는 거, 정말 그 자체로만 본단다 할지라도 부족함 없는 인생 아니에요? 그래도 더 필요하십니까? 이런 죄인 같은 우리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 육신의 소욕과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둡게 되어서 스스로 우준하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 썩어질 금수와 버려질 형상의 우상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면서 그렇게 성경하는 우리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품어주시고 살펴봐 주시는 그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우리 부족함 없는 인생 아닙니까? 부족하세요? 그래도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사실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얼마나 부족한 많은 인생이에요. 굉장히 부족한 많이 느껴요. 어떨 때는요, 저는요, 단돈 10,000원이 없어가지고, 수중에 지금 돈을 지금 막 써야 되는데, 단돈 10,000원이 없어서, 돈을 써야 될 때 목 쓰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그때 뭐 카드 쓰시면 되죠. 물론 카드 써도 되겠죠. 그러나 그 카드조차, 지갑조차 안 갖고 있을 때도 없고, 그래도 뭔가 카드 또 다르고 현금이 또 필요할 때도 있다 이거죠. 근데 현금이 없어, 단돈 10,000원이 없어가지고 못 쓸 때도 있어요, 살다 보니까. 어떨 때 운동을 하고 싶어도 지독한 감기 검사에 걸려가지고 꼼짝없이 집에만 누워있을 때도 있겠고요. 키가 작은 사람은 키 큰 사람을 늘 부러워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분명히 느낄 것이고, 좀 뚱뚱한 사람이나 좀 마른 사람이나 좀 못생겼다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나 대인관계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다들 그들 모두가 고백하는 것은 나는 이렇게 부족함 많은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외 있습니까? 다 한두 가지 이상은 다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누구가 이런 고백 안 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시면 문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공급되어지고 어떤 부분이 채워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이상 이제 내가 부족함을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 결코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은 바로 이런 차원이에요. 그가 사울 왕에게 쫓기고 그가 대적들에게 그렇게 쫓기고 그가 또 쿠데타를 일으킨 반역했었던 그러한 아들들에 의해서 또 쫓기고 때론 일부러 살기 위해서 왕 아기스 앞에서는 그냥 일부러 미침을 질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척하기도 하고, 정말 때로는 막 배고파가지고 그냥 정말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굶주렸었을 때에 그 아히멜렉 제사장을 통해서 그 제사 때 쓰여지는 그 진설병, 제사장들이나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도 결국에는 그렇게 구걸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렇게 먹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 그런 다윗의 모습을 연상해 보십시오. 이런 다윗의 모습을 연상해 본다는 할지라도 다윗은 정말 부족함이 있는 인생이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힘있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이것저것 부딪히며 문제 앞에 무력한 내 자신을 또 발견하면서 부족감을 느껴가면서 그러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임을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여태껏 살아온 생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네셀이 그냥 있는 거겠습니까? 에베네셀의 은혜를 사무엘에게만 주셨겠습니까? 이 시대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저희가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적절할 때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은 알지 못한다는 할지라도 나중에는 알게 될 거예요. 아,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셨구나. 당장은 몰라도 나중에 분명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정말 하나님을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음을 정말 그 입술을 통해서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 고백합니다. 2절 말씀에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도요, 양들을 이렇게 인도했기 때문에 이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진솔한 삶의 고백과도 같은 거죠. 양들은요, 절대로 홀로 어떻게 할 바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홀로 살 수 없어요. 꼭 양들이 홀로 있을 때는 결국은 생명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곁에 목자가 지켜줘야 돼요. 요즘에는 하도 양들이 많다 보니까 뉴질랜드 예전에 가봤더니만 양들을 목자가 안 지켜주고 개가 지켜주더라고요. 요즘에 세상이 또 그렇게 바뀌었어요. 양들은 무수하게 많은데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는 양들을 개가 지키더라고요. 그렇게 조금 변질된 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어찌됐거나 지금 다윗은 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목자 되신 주님과 양된 나를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양들은요, 홀로 물도 못 마셔요. 왜? 흐르는 물을 무서워해가지고. 흐르는 물 앞에서 무서워. 뭐가 무서운지. 시력도 엄청 나쁘죠? 한마디로 눈에 뵈는 게 없는 동물이에요. 대신 청력은 좋죠? 아주 먼 곳에서부터 푸시럭거리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것이 또 양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비유할 때 예수님도 그랬고 양을 통하여 비유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라고 하셨었죠.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라고 하셨었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들이 절대 실체가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 영의 은혜, 그것이 바로 실체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늘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얘기하셨어요? 들으면서 난다고 하셨었어요. 신앙인들은 보는 훈련도 훈련이지만 듣는 훈련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 좋은 방식대로 좋은 것만 치사 선택하여 들여 한다는 할지라면 그 어떤 것도 귀에 담겨지고 마음에 담겨지지 않습니다. 어떤 음성이란다 할지라도 달든 쓰든지 간에 그 음성이 주님의 말씀으로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마음속에 철저히 받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훈련을 여러분들이 해나갈 수 있을 때에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고 그 말씀 속에서 귀한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양과 같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록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목자의 음성을 저 멀리서도 들을 수 있는 양과 같은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을 10편을 통해서 23편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히 또 알고 깨닫고 철저히 양과 목자의 관계는요 100%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고 또 양들은 100% 목자를 믿고 따르고 의존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오늘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양들도요, 배고프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제 풀이 나 있는 목초지로 이 양들을 이끌고 가야 됩니다. 누가 이끌고 가야 되겠어요? 앞에 보이지도 않는 이 양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겠어요? 목자가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나 막대기로 그렇게 항상 수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툭툭툭 계속 두드려가면서, 아니면 가끔씩 목자가 음성을 불러주는 것이죠. 잘 따라오고 있니? 양들아, 날 따르라. 양들아, 양들의 이름까지 다 일일이 붙여주면서. 목자는 양들 이름을 알아요. 일일이 다 알고 또 양들 이름까지도 불러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름도 불러주면서,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에도 그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양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은 양들이 목자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더욱더 힘주어서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목초지를 다 발견했단다 할지라면 그것에 이제 이것이 마치 쉼터처럼, 자, 이곳에서 쉬어라, 눕던지, 그리고 아니면 이 풀을 뜯어먹던지 다 풀어놓아 주는 거죠. 그리고 사나운 맹수, 그리고 이리, 얘네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또 목자는 그 주변을 지키는 거예요. 주변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 양들이 먹을 수 있게끔. 또 먹었으면은 이제는 물을 먹어야 되겠죠. 그러면 또 시냇가로 또 데려가 주고 싶어도 흐르는 물을 먹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냇물이 아니라 뭔가 고여져 있는 그런 샘물, 저수지 이런 데 찾아서 먹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목자의 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탈만도 하잖아요. 아니, 물이면 그냥 먹을 것이지 뭘 흐르는 시냇물을 무서워가지고 이것도 못 먹고 내가 또 그냥 다른 그런 샘물 찾게끔 하고, 다른 저수지 찾게끔 하고, 다른 고인물 찾게끔 하고, 너 때문에 정말 내가 고생이야. 목자가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겠지만은 그런 거 없이, 그런 불평 없이, 그래, 흐르는 물 그것조차도 두려워해서 네가 먹지를 못하니 어쩔 수 없겠구나. 그래, 다른 데로 찾아가 보자. 그래서 또 양들을 데리고 찾아가서 또 그렇게 샘물을 또 발견하게 하고 또 먹여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목자라는 거예요. 이 목자의 수고라는 것이 하는 것이, 이것이 보통 수고가 아닙니다. 사슴은 흐르는 시냇물도 잘 먹죠. 그래서 시편 42편인가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철저히, 이 시편의 기자들은 철저히 이 같은 상황들 속에서 그대로 삶을 그대로 대변한 거예요. 신앙을 그대로 거기에 접목시켜서 표현하는 겁니다. 양들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를 쓰지 않았죠. 양들은 시냇물조차도 두려워가지고 그 물조차 먹기를 꺼려하는 것이 양이고, 사슴은 그렇지 않고 흐르는 시냇물에도 목을 축이기 때문에 갈급하면 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먹어야 되는데, 양들은요, 갈급하다 한다 할지라도 일일이 다 가려주고 골라주고 그렇게 챙겨주고, 목자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다윗은 다 감당했어요.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그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충북교회가 성도님들이 그 영혼이 쉴 수 있고 영적인 주림과 가람이 모두 다 충족받게 되어지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늘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것은 이미 내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나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 앞에 죽은 자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앞에 나는 죽은 자가 돼야 돼요. 그러지만 하나님이 살리실 수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은 자로 나를, 로마서도 그런 말씀 주고 계시죠. 죄에 있어서는 나를 단번에 죽은 자로 그렇게 여기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를 소생시켜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요, 이 고백도 다윗이 양을 치면서 목양하면서 삶의 체험을 통해서 그대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이 양들이 통통합니까? 홀쭉합니까? 통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게중심을 제대로 잡지를 못해요. 사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굉장히 몸이 거대하고 비대한 분들을 보면은요, 그냥 어느새 그냥 중심 잡지 못하면 삐끗하게 되면은 몸의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걔는 쉽게 넘어져요. 쉽게 넘어져도 잘 일어나지를 못해요. 왜? 몸이 하도 비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심 잡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움푹뺀 웅덩이에 빠지게 되면요, 양은 금방 뒤집혀져 버려요. 그건 생리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뒤집혀졌으면 스스로 그렇게 한번 일어나 봐야 되겠는데, 스스로 일어나 보려고 그렇게 발을 동동 굴러보지만은 그 움푹뺀 웅덩이에 한번 뒤집어져 버리면은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양들 스스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예요. 그러니까 발을 동동동 굴러보면서 막 그냥 몸을 어떻게 하면 해보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몸에 가스가 차오르게 되는 거예요. 몸에 막 기포가 생겨나게 되고, 몸에는 열이 차오르게 되어지고, 또 뜨거운 때가 펴지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혈액순환도 되어지지 않냐고, 그곳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게 그게 양이라는 얘기예요. 양은 어쩔 수 없어요. 양이 살 수 있는 길은 누가 그 양을 발견해 주는 것밖에 없다? 누가 발견해 주는 것밖에 없다? 목자가 발견해 주는 것 외에는 그런 양이 살 길이 없습니다. 죽는 거예요. 목자가 발견해 주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몸에 가스가 차오르면서, 몸에 기포가 생기면서, 혈액순환도 되어지지 않냐 하면서 그냥 그곳에서 그렇게 뒤집혀진 상태로 죽는 게 그 양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밑에 평지를 보다가도 혹시라도 움푹 패인 웅덩이가 없는지, 혹시 내 양 가운데 속에서 그렇게 그 움푹 패인 웅덩이에 그렇게 빠져버리는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양들은 없는지를 항상 다윗은 살피고 그렇게 건져내주고 구원해준 겁니다. 이 같은 체험이 있다 보니까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 살다 보면은 나 역시도 그렇게 깊은 세상의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는데, 내 스스로 그렇게 한번 비비작거리면서 발버둥 쳐가면서 한번 그 웅덩이에서 한번 빠져나와 보려고 꽤나 노력을 했지만은 내 힘 갖고는 되어지지 않네요. 하나님, 내 능력 갖고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같은 나, 이 세상의 웅덩이에 빠져, 이 세상의 깊은 심연의 이 구덩이에 빠져서 헤매이고 또 헤매이고 있는 이 나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건져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이 아니고 이제 재작년이 됐네요. 이제 재작년에 여름 휴가 때 이제 수영장에 이제 막내 미나를 다 데리고 오빠들하고 같이 이제 실내 풀장이죠. 풀장에서 수영을 하는데, 이제 작은 아이가 열심히 뭐 체조도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냥 풀장으로 다이빙을 했어요. 근데 그 장면을 그때 당시 이제 4살이었네요. 4살짜리 동생 미나가 그걸 딱 보더니만 굉장히 멋있어 보였나 봐요. 조금 몸을 푸는 척 하더니만 그냥 빠지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뒤에서 보고 있던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그 순간 저도 박차고 그냥 그곳으로 달려들어가고, 결국 그 안에 그 물 속에 그래도 작은 오빠가 있었으니까 작은 오빠 보러 빨리 건져 해가지고 물은 좀 먹었지만 그래도 건져냈어요. 그때 그 누구도 아무도 건져내주지 않았으면은 미나는 지금 천국 가 있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양의 입장이라는 게 이게 양의 처지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목자가 발견해 줘야 돼. 그래야지 사는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길로 성도님들이 삶의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 그 삶의 그 깊은 구덩이 가운데 속에 빠져서 헤매일 때도 우리 주님께서 늘 그 손길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신 주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시는 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도 정말 그랬어요. 다윗의 인생에도요 3번의 큰 위기가 있었거든요. 한 번은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사울에게 질투를 받아가지고 도망자 신세로 몇 년을 쫓김당했는지 아세요? 20년 동안 쫓깁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누군가에서 쫓김당한다 생각해 보세요. 아, 힘든 일이에요. 그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들도 있었었고요. 참 버티기 쉽지 않아요. 1, 2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다윗은 그렇게 지냈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왕의 자를 위협받아 쫓기는 신세로 도망 다녔고, 또 이제는 그 간통으로 말미암아 충신의 아내 빼앗고, 충신을 또 살해했었던 그런 범죄, 그 위기, 이런 것들, 이런 가정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 같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슬초로 나를 씻겨주시고 내 모든 죄가에서부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건져주신, 그래서 눈물로써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간절한 마음 갖고 썼던 그 시가 또 시편 51편의 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시시각각으로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셨기 때문에 다윗도 역시 힘있게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를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으셨었고 외우셨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깊은 웅덩이 속에서, 깊은 그 구덩이 속에서, 세상의 그 깊은 구덩이 속에서 헤맬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신 이유가 뭐냐? 나 위해서 건져내 주신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 같은 자 일꾼 쓰시기 위해서, 우리 같은 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한 일꾼 삼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죽은 자 같은 내 영혼을 주님께서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길을 빛과 같이 인도하시는데, 그것은 나를 위해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양된 우리, 이 영적 관계가 만들어지니까 이 같은 것이 고백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혼을 늘 소생시키시고 여러분들의 그 길들을 밝히 보여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되고 복되고, 이건 부차적인 문제예요. 가장 우선적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들이 인도함을 받고 우리 영혼이 소생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미하고 고백하며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그냥 값진 인생과 새해가 늘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